살다 보면은 크기는 다르지만 누구나 위기를 맞을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사람들은 흔히 위기는 곧 기회다라는 말로 그렇게 위로를 건네기도 하죠. 위기는 기회가 맞습니다. 그런데 위기가 어떤 기회냐? 만약 다윗에게 물어본다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다윗, 당신에게 위기는 어떤 기회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다윗은 이렇게 대답할 것 같습니다. 위기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위기는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대답할 것 같습니다. 무슨 근거로 그렇게 장담할 수 있느냐? 오늘 시편을 보면은 반드시 다윗은 그렇게 대답할 것 같습니다. 지금 다윗은 아주 큰 위기를 맞이하고 있죠. 3절을 보시면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치고 있고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적들이 애워싸고 있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니까 많은 백성들이 동요를 하고 있습니다. 흔들리고 있습니다. 언제 적군이 진격해 올지 모르는 그런 긴박한 상황 속에서 목숨을 잃을까 두려워하며 공포에 떨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다윗에게는 그런 모습이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는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1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3절을 다시 보시면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짜일까요? 진짜 다윗의 마음에는 두려움과 공포가 가득한데 왕이니까 체면치레로 그래도 내가 왕인데 백성들 앞에 용감한 모습을 보여야지 하면서 그 속에는 정말 떨리고 두려움이 가득한데 그렇지 않은 척 하는 걸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의 마음에는 진정 두려움이 없고 공포가 없고 오히려 태연하기까지 합니다. 이 태연하다라는 말은 자신이 있다는 것입니다. 확신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 주실 것을, 또 자신이 안전할 것을 확실히 믿고 그렇게 장담한다라는 것이죠. 더욱 놀라운 것은 그런 위기 상황 가운데서도 다윗은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와 승리의 찬송을 드리며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6절을 보시면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보통 극한의 그 두려움 상황 속에 있다면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환경을 탓하고 신을 원망하고 또 자신의 못난 모습을 또 그렇게 원망하면서 분노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극단적인 선택으로 스스로 생을 포기하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다윗에게는 전혀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다윗은 극한의 그 두려움 가운데서도 결코 환경을 탓하거나 원망하거나 분노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도 절망하지도 않습니다. 아무리 두려움의 크기가 위협적이라고 해도 그는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태연하기까지 합니다. 그는 자신을 침몰시키려는 두려움에 절대로 함몰되지 않고 그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오히려 당당하게 그 두려움에 맞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1절에 보면 우리는 금방 그 단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수하리요? 다윗이 위기의 상황에서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태어날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확신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확신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는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다윗은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십니다. 빛이 어떤 역할을 합니까? 만약에 빛이 없다면 세상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빛의 역할은 어두움을 물러나게 합니다. 아무리 짙은 어두움이 드리워져 있다 하더라도 빛이 비치면 그 어두움은 물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어두움을 사라지게 하는 것 오직 빛밖에 없습니다. 그 빛이 누구시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은 그 여호와 하나님을 직접 경험을 했습니다. 다윗의 생애에 보면은 참 어두움이 짙게 깔린 순간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 가운데 다윗은 빛 되시는 하나님을 만났고 경험했고 그 가운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주차장에 보면은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주차장이 이제는 캄캄하거든요. 캄캄한데 내가 탁 들어서는 순간에 빛이 탁 비칩니다. 불이 딱 들어옵니다. 조금 전만 해도 주차장 입구에 딱 들어섰을 때는 캄캄하고 혹시나 저기에 뭔가 나타나지 않을까 두려움도 있는데 내가 딱 한 발짝 한 발짝 들어선 순간에 빛이 탁 비칩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내 안심이 되죠.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길 앞에서 어두움이 드려져 있을 때에 우리가 두려워하는 이유가 뜨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빛 대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또 내가 걸어가야 할 그 길을 하나님께서 비추어 주시면 어떨까요? 마음의 안정이 찾아오겠죠. 두려움이 사라지겠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경험한다면 우리도 다윗처럼 고백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여러 가지 어두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어두움들이 있죠. 건강으로 인한 어두움이 찾아올 수가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한 어두움이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들로 우리 인생길에 어두움이 들어질 수 있습니다. 이 어두움을 물리칠 수 있는 것, 사라지게 하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무엇입니까?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그 빛이 누구시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빛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위기의 순간에서도 하나님이 빛을 비추어 주시면 이 어두움 또한 속히 사라질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도 다윗처럼 확신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다윗이 고백하는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기서 구원이라는 단어는 승리, 구출이라는 뜻으로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구원이시다라는 말은 나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승리를 할 수 있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이죠. 다윗이 지금 수많은 적들로 애워싸여서 그렇게 포위가 되어 있다 할지라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승리케 해 주실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다윗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정말 전쟁을 많이 치루었던 그런 장수였습니다.
전쟁하면은 누구보다도 익숙하고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무엇이겠습니까? 뛰어난 전술, 전략이 필요하고 또 적보다도 뛰어난 그런 무기를 가지고 무장을 하고 잘 훈련된 그런 군사 조직, 이런 게 있어야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모든 것들을 다 배제합니다.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죠. 왜 그럴까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라는 것을 다윗은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반드시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라는 그런 믿음에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또 떨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의 구원이시기도 하지만 나의 구원이시기도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놓은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내 인생에 이런 위기가 찾아오고 이런 어두움이 있지만 빛 대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그 어떤 위기도 그 어떤 어두움도 사라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 자리에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입술의 고백도 더욱더 확신하게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십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 흘러넘쳐 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은 어떤 하나님을 고백합니까? 나의 생명의 능력이십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생명의 능력이 무슨 뜻인가? 이렇게 원어를 찾아보니까 피난처다, 요새다 라는 의미가 있더라고요. 즉 다윗은 이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요새이십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로 피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내 생명을 보존해 주시고 내 생명을 안전케 지켜주십니다 라는 그런 믿음의 확신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태연하게 자신 있게 나는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니 나는 안전하다, 그렇게 고백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런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동행할 줄 믿습니다. 우리 총동원 주일이잖아요. 총동원 주일,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구세주 구원자이십니다 라는 것들을 우리가 증거해야 되는데 어떻게 증거를 하겠습니까? 다윗처럼 직접 그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빛 대신 주님, 구원이신 주님, 피난처시고 요새인 그 주님을 만날 때 우리도 다윗처럼 태연하게 어떤 경우에도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찬양하며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확신, 이런 고백은 어떻게 생기는 것입니까? 답은 하나입니다. 내가 직접 만나야 됩니다. 내가 직접 경험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2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죠.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과거에 다윗이 경험했던 하나님을,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가장 강력한 호소력이 있는 메시지가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직접 경험한 것입니다. 내가 직접 체험한 것입니다. 내가 직접 맛보고 경험한 것은 자신 있게 전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저께도 우리 이제 사랑의 어르신들을 모시고 야외를 갔다 왔습니다.
목사님 다 맡깁니다. 뭘요? 예, 목사님이 맛집도 데려가시고 목사님이 또 좋은 그렇게 장소 목사님만 믿고 갑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만약에 제가 어디가 좋은 곳이고 어느 곳에 가면 맛있는 것인지 모른다면은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전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전하지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 감사하게도 그런 경험을 많이 하게 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디 가면 참 맛있더라. 어디를 가니까 참 좋더라. 그래서 하루 참 기쁘고 즐겁게 재밌게 그렇게 하루를 보냈는데 한번 물어보십시오. 정말 목사님 말씀처럼 우리 사랑의 어르신들 재미있었습니까? 예, 물어보시면 답하시겠죠. 예, 좋았으면 좋았다, 나빴으면 아이고 재미없었다 그렇게 말을 할 겁니다. 그것을 뭘 이야기하는 걸까요? 내가 직접 경험하면 무엇이든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다윗이 위기 가운데서도 자신 있게 하나님은 나의 빛이시고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피난처시고 요새이십니다 라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경험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다윗처럼 그런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면 얼마든지 세상을 향하여서 자신 있게 당당하게 외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예, 오늘 그 힌트가 바로 4절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하나님을 만난 그 경험이 얼마나 좋았으면 내 앞으로도 하나님 이거 한 가지만 있으면 만족하겠습니다. 이 소원 한 가지만 이루어진다면 정말 좋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 하고 싶습니다. 여호와의 집, 당시는 성전이 없었죠. 그러나 언약궤가 있는 성막을 이야기합니다. 그곳에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여기서 바라보다라는 것은 아주 관심 깊게 온 마음을 다하여 내 시선을 고정시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여호와의 은총, 여호와의 은혜, 여호와의 긍휼, 자비, 즐거움 이런 말로 또 해석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요. 내가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 속에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깊이 깨닫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선하심을 내가 날마다 맛보기를 원합니다. 왜요? 어떤 위기가 또 앞으로 닥칠지 모르는데 그 어떤 위기 가운데서도 내가 결코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당당하게 승리할 수 있으려면 나의 빛 되신 하나님, 나의 구원이신 하나님, 나의 생명의 능력이신 나의 산성이요 피난처신 하나님만을 굳게 붙잡고 의지해야 되는데 날마다 그것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소원이 바로 나의 유일한 가장 간절한 소망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 내 유일한 한 가지 소망입니다. 여기서 사모하다라는 말 속에는 묵상하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깊이 숙고하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다윗이 무엇을 깊이 묵상했을까요?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이루시고자 하는 것이 뭘까? 과연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무엇일까? 다윗은 이것을 깊이 묵상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그것 붙잡고 힘차게 달려나갔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개입하시고 도우셔서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승리케 해주시고 형통케 해주신
그 복을 다윗은 누렸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소원한 이 한 가지 우리의 소망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러 가지 다른 소원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윗처럼 하나님, 날마다 언제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깊은 교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루시고자 하는 그 뜻이 무엇인지 알려만 주신다면 내가 그 일에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그 다윗을 어떻게 평가하고 칭찬을 하셨다고요? 너는 내 마음에 맞는 자다. 내가 너를 통하여서 내 뜻을 이루어 가겠다. 위대한 약속까지, 비전까지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그런 마음으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우리의 위기는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그런 절호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소원이 하나님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중심의 삶을 살아감으로써 내 뜻보다 크신 하나님의 위대한 뜻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복된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에 우리의 인생의 그 어떤 위기도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하나님을 경험함으로써 우리 또한 다윗처럼 힘차게 하나님은 나의 빛이시고 나의 구원이시며 내 생명의 능력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우리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